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서중원 앞에 창동교회를 섬기는 이정화 목사입니다. 서중원 앞에 교육과 해설 팀원으로 사기교과,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안교 교과의 진행은 교과 속의 핵심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핀 후 교과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자는 남편인 윤기섭 장로가 연구하여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배울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1과 신명기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우경 중 하나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신명기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펼신자와 목숨명자, 기록할 기자 세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펼신자는 거듭신자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펼신을 밭전자에다가 뚫을 곤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면 만물이 활짝 펴다라는 뜻이 있고요.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모양으로도 설명됩니다. 번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번개가 밭, 한자에서 나오는 밭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를 지나서 세상 여기저기로 복음을 펼쳐지는 모양으로도 표현됩니다. 또 거듭신으로 할 때는 가로왈자에다가 뚫을 곤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중앙을 관통하는 말, 핵심을 찔러서 다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목숨명자는 명령명자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인자, 한일자, 입구자, 병부절 이 네 가지가 합쳐서 목숨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 생명과 하나만을 먹어야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는 말씀 원자에 자기 기자, 몸 기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말씀 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몸소 직접 기록한 것을 기록할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종합해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왔을 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게 핵심을 찔러서 다시 말했다.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사를 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책이 아니기에 신명기에 앞서 이 책이 등장하게 된 정황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세계와 배경을 설명하는 긴 역사가 존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신명기 역시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데 그 맥락은 이 책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맥락 없이 와이퍼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신명기가 등장하게 된 맥락을 알지 못하면 그 책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라는 이번 기의 주제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루시퍼의 반역에서부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 내용에 집중한다면 현대 진로로 가득 찬 이 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맥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입니다. 억지로 무언가 해야 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기분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 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의 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랑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뭐뭐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라는 조건과 강요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어야 그것이 참된 사랑의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사랑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창조주에게 반역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여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함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즐거운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한도로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라고 정로의 계단 4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홍수.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역을 지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겨나게 한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가 지구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끌어 그 순간 지구는 대쟁투에 깊이 개입되었습니다. 지구는 순식간의 증오로 물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그만두고 점점 더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재창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반복되는 슬픈 역사 속에서도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을 죽게 하는 죄를 없애기 위해 친히 돌아가셨고 죄 씻음을 받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람을 부르심.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원의 계획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이 내용을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이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은 시종일관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와 실수 속에서 삶을 살았으며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갔지만 후에는 애굽인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데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해내는 이처럼 놀랍고 극적인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관계야말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거룩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경이로운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그들이 순종할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혼자 체결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언약은 히브리 말 베리트를, 헬라어 디아디케를 번역한 것입니다. 언약에는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가 있고 쌍방 간의 책임을 지는 계약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은 계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묻고 피로 조인한 것인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기쁘게 수행하게 됩니다. 배도와 형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그들은 또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본 모든 기이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새 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새 세대를 격려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가져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맹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고 선지자왕 57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요되지 않은 참된 사랑이 되기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